오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통계 자료에서 월별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의 수를 그래프로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달은 1년 12달 중에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코멘트로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많은 축제와 파티가 일어나는 시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기쁨과 환희, 즐거움과 축제가 있는 절기입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긴 했으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대림절의 기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기대감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달입니다. 사순절에는 매주 하나의 초를 끄면서 한 주 한 주를 보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가가면 갈수록 빛을 잃어가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반대로 대림절에는 매주마다 초를 하나씩 켜가며 한 주 한 주를 보냅니다. 대림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의 절기임과 동시에 기대가 있는 절기입니다. 성탄이 다가올수록 빛이 점점 더 우리에게 밝아지기 때문에 그 기대함을 가지고 대림절의 초를 한 주 한 주 밝혀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의 이 대자는 기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듯 대림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희망과 기다림과 또 기쁨과 환희를 주는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점점 더 밝아지면 교회는 점점 더 축제의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 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며 한 주 한 주의 초를 밝힙니다. 성탄 트리와 각종 장식 그리고 반짝이는 밝은 전구들은 교회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즐겁고 기대감을 주는 이 절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사랑을 알고 배운 자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랑을 알고 배웠습니다. 어디에서 배웠는고 하니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고백을 안고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십자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의 언저리에 머물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 공동체에 핵심적으로 선포되는 것은 모르면서 교회를 오고 가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나 자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부어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그 중심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예수님의 헌신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이며 자기 헌신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배운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자기 희생적, 자기 헌신적인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절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실질적이고 정말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운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설교를 준비하려 이 본문을 묵상하던 중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 구절에 제 마음이 쏠렸습니다. 이번 주 중에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던 중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저는 요즘 한창 진행 중이었던 빌립보서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집중을 하면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사무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을 쳐다보니 우리 교회에 간혹 찾아오시는 노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흐름이 끊겨서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른 식사비와 마스크 그리고 핫팩을 챙겨서 그분께 건네드리고 인사를 드리며 다시 돌아와 마저 남은 빌립보서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건네드릴 것을 다 건네드리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그분이 외투는 없이 모자가 달린 티셔츠 한 장만 입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꽤 날씨가 추운 날이어서 사무실에 히터를 틀어놓고도 저는 얇은 패딩을 함께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생활하시는 그분은 그 모자가 달린 얇은 티셔츠 한 장만 입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저씨에게 춥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는데 마스크를 주어서 감사하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권해드렸지만 아니라는 대답만 하셨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따뜻한 식사 잡수시고 인사하며 저는 돌아서서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좀 전에 준비하던 빌립보서 성경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 빌립보서의 성경을 읽으며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꾸 그 아저씨가 입고 있던 얇은 모자 티셔츠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입고 있던 패딩이라도 드릴 걸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생각이 스치는 순간에 제 눈은 빌립보서를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경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라고 성경 읽는 거야. 이 말이 얼마나 생생하게 저에게 다가오던지 하나님이 추운 사람에게 패딩을 주라고 성경을 읽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밖으로 나가서 그 아저씨를 찾아봤는데 그 아저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라고 성경 읽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나무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저는 그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마음을 닫고 보니 추운 것은 보였지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때로는 성경을 공부도 하고 많은 설교도 듣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뭐하러 성경 읽니? 그러라고 성경 읽는 거야. 그러라고 설교 듣고 성경도 공부하는 거야. 혹시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그 아저씨를 찾지 못하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마음이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궁핍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사도 요한은 말과 혀와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을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함으로 사랑하라는 단어는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내 수중의 돈으로 내 시간을 내어서 구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융숭한 선물과 환대로 사랑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아낌없이 풍성히 베풀면서도 티를 내거나 공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만큼 사랑을 많이 말하는 곳은 드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과연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주머니의 돈으로 내 시간을 내어서 구체적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가장 닮아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한 사도 요한의 권고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지금 이 시대만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다고 알려진 중세 암흑시대입니다. 그 당시는 교회와 성직자들이 권력을 더 갖기 위한 싸움에 집중하느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그 유명했던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자기의 권리와 기득권과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일평생 옷 하나, 신발 한 켤레만 갖고 탁발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성인이라 칭하며 그의 삶을 본받기 위해 수많은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행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린 중세의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필요할 때만 말로 전하라. 하는 말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의 이 말이 당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잃어버린 중세의 교회에 커다란 울림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복음을 말로 전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항상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대체로 복음을 말로 전하기보다 삶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 프란체스코의 말이었습니다. 말로 전해야 될 때만, 필요할 때만 말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항상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하라는 프란체스코의 이 말은 중세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될 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그 본질상 말로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전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2000년 후가 된 지금 이 시기에 그곳에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어져 왔다는 것은 그 중간중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궁핍한 자에게 마음을 열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라. 바로 이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너무도 기쁘고 즐거운 대림절의 축제와 기대가 있는 이 시기에 지금도 이 땅 어딘가에서는 가장 춥고 외롭고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축제와 잔치와 기쁨이 우리들만의 것, 교회만의 것이 되지 않고 궁핍함을 겪는 형제와 함께 나누는 참된 예수의 제사, 하나님의 종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